고독해져라. 그러면 보인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혼자 사색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천재만이 천재를 알아보듯 진정으로 홀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깊게 사색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자기 자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쏟는다. 고독을 벗삼는 사람들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다. 그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힘쓴다.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인간은 마침내 혼자가 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인간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이룰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 이를 수 있다. 고독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심지어 반감까지 유발하는 이유를 나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고독은 언제나 부자연스럽고 조금은 음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인간은 사회성이 매우 강하지만 오로지 사회적 존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고대 사회의 수렵 채집 문화에서 수렵은 무리지어 하더라도 채집은 따로따로 했으며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영양분을 수렵이 아닌 채집으로부터 얻었다. 고독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훨씬 중요한 면모를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류의 엄청난 적응성이다. 우리는 차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혼자 있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며 고독을 매우 홀가분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여긴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움이 아닌 처벌로 인식시킨다. 만약 아이들에게 오후 내내 착하게 굴었으니 이제 방에 혼자 있으렴 하고 말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외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 고독사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독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을 겪으며 집단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익숙치 않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동물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다. 고독의 시간은 타인에게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게다가 굳이 해서 고독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있길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싶으면 산책을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홀가분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두 시간 모두 어느 할 것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핵인싸도 좋지만 고독한 미식가가 되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난 좋다. 그래서 나는 고독이 좋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고독 속에서 즐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함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한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고 흔들리게 되거나 호련히 혼자 사색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지만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 유난히 더 외롭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광활한 우주 한 귀퉁이의 모래알처럼 작은 지구,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참으로 외로운 존재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설치하고 카페를 만들어 가입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링크에 링크를 해놓고 메신저를 띄워놓는다.
외로워서 언어와 문자를 만들고, 휴대폰을 사고, 미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도시를 건설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나라와 민족을 강조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맺는다. 외로워서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문명사회와 조직을 만들었다. 인간은 또한 고독한 존재다. 고독은 혼자 있는 외로움이다. 혼자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 혼자 있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해서 그렇기도 하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다. 외로움은 정서적, 감정적 상실감에서 오는 가련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고독은 내면을 성찰하고 무언가를 음미하기 위해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기에 고독은 밝은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재충전과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고독의 시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실존의 시간인 것이다. 누구나 애써 고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서 말한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 외로움은 떨쳐버려야 할 나쁜 감정이지만 고독은 추구해야 할 이상인지도 모른다. 나는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가 하나의 뜻인 줄 알았다. 고독한 것이 외로움이고 외롭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고독함과 외로움은 나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찌 보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겪는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다. 외로움은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외로움은 청춘의 쓰디쓴 자양분이다. 알껍질 속에서 날개가 혼자 자라듯이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내 작은 방 안에서의 가슴 끓는 청춘의 외로움은 비상하는 날개가 돋으려는 아픔이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젊은이라면 기꺼이 외롭고 고독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이 가진 가장 집요한 에너지는 다름 아닌 외로움이다. 희망과 욕망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데 필요한 필수자 양분이다.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가 있다. 시인의 친구들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이 느껴져 하고 전화가 온단다. 그러면 시인은 너무 외로워하지 마. 외로운 건 당연한 거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야. 외로우니까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하고 고민하지 말고 외로움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시인은 동백꽃이 깎아지를 듯한 절벽에서 피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도 모르면서 꽃을 좋아했다면 그건 꽃을 무시한 것이지 좋아한 것이 아니라고. 꽃은 외로워야 핀다. 철저하게 외로워야 핀다. 모진 폭풍우를 견딘 후에 꽃을 피우듯 울어보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지인이 외롭다는 말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다고 했다.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지만 헛헛한 것과 외로움은 또 다르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다들 다르겠지만 철저하게 그 외로움에 빠져서 헤엄을 절절하게 쳐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로움은 세상을 빨아들이는 구름이다. 시를 만나고 음악을 만나고 흘러가는 시간을 만나고 나를 만나며 가슴속 마음을 만난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그리움 뒤에 오는 사랑의 끝자락인가? 아니면 사랑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첫 노래인가? 외로움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꿈도 없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노래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축복이다. 어둠을 통해 빛이 오듯이 외로움을 통해 삶이 깨어난다. 빛을 통해 그림자가 지듯이 나뭇잎은 바람에 부대낄 줄 알기에 호젓한 숲의 소리를 낸다. 따라서 사람은 고독이나 불안, 외로움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독자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혼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이다. 인간의 삶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선택 역시 고독함을 동반한다.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모호하기 짝이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여 과감히 추진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결정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나의 자유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으며 내가 한 선택이 항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에 충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전반기는 자신이 직접 쓰는 소설이며 나머지 후반기는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나이가 적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총합이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삶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은 혼자 이룰 수 있다.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다. 결국 행복이 떠나갈 때에는 슬픔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행복을 잃을 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인간을 불안정하고 불행한 상태로 이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잃게 될까 두려워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되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불행에 대한 수용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불행과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이며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인생에서 굴곡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 번의 시험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이 더 단단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불행의 지혜라고 불린다. 인간은 불행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의 핵심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집요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멈추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나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홀로 외로이 해야만 하는 작업이다. 이와 다르게 보다 쉽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보통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그것이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또는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과 같은 것들 말이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지고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더 많아진다. 그럴수록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가 주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인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행복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부를 가졌을 땐 모르다가 사라지면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그러하다. 갖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잃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은 막을 수 있다. 중년부터는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쇼펜하우어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